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2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씀을 적게 할지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도서는 잠언에 참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이제 말을 이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서원을 하든지 뭐 맹세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오늘 전도서 5장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 있는 것들을 잘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음의 보고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에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늘 진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 간에도 은혜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전도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이제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서원도 있고 맹세의 말일 수도 있고 불평이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우상이 그들이 하는 기도와 말을 듣습니까?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신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주께 불평하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불평하는 것도 들으시고 다 들으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주께서는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울며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과 그의 대장 랍사이가 주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열왕기 19장 28절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희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불평과 울음과 찬양과 신성 모독과 욕설과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말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대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께서 불신과 불평의 말에도 그대로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는 겁니다. 우린 사람들 앞에서보다 주 앞에서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였노라고 할 수 있지만 주 앞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집에 갈 때에 이 말은 성전으로 갈 때의 말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에 이제 성막으로 갈 때에 백성들이 성전으로 갈 때, 그냥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건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성막이거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자. 이게 하나님이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적 건물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 뭐 외출 나가고 뭐 휴가 가고 해가지고 거기 텅 빈 집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늘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께서 정하신 명절을 지키러 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건 의무였죠. 주께서 주신 7명절이 있는데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는 건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한 해에 3번 그랬죠. 또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오라 이 말인데 주의 성전에 올라오라 이게 뭐냐면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문자거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무슨 거기 계셨냐.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3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올라오면 6월절만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6월절, 무교절, 7.7절은 연속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3개를 지키는 게 되는 거죠.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예루살렘 올라온 김에 이제 다 지켜야 되는데 이는 봄의 절기가 1월 14일, 15일, 17일로 연달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뜸하고 이제 3월 6일에 7.7절, 7절기를 안식일 7번이 지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래서 7번 지났는데도 7.7절. 그래서,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건 이제 펜티코스죠. 그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주께서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지니라. 이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건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을 때 주 앞에 나와 헌물을 드렸는데, 주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의 전으로 나올 때 주의사항은 내 발을 지키라. 내 발을 지키라. 발을 지킨다는 것은 행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내 발을 지키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내 발을 억제하라. 이런 발에 대한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발은 뭐냐?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1절.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하고 다 받아들여진 희생물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희생물은 뭐냐?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서 가져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 희생물, 어리석은 자 희생물, 하나님께서 누구의 희생물을 한단 말이죠. 희생물. 사악한 자 희생물이나 어리석은 자 희생물은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알았고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는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익히 잘 알았습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 드렸지만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직접 희생물 드렸는데 주의 법을 멸시한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의 희생물이 헛된 희생물이고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입니다. 우시아는 주께 직접 분향을 드리고자 율법을 무시한 채 손수 향로를 잡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는 기도를 하든 분향을 하든 번제물을 드리든 모두 헛된 일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율법에 따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믿음과 긍휼과 공의와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희생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그 희생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믿음으로 드려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 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바르게 희생물을 드리라.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뻐하시는 대로 그 희생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기도나 경배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에 맞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주의 집에 올라갈 때 그 핵심이다 이거. 이사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것이 희생물 드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핵심이. 그 예배를 드리든지 희생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소서 순종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무엘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사울이 드린 번제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린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계명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희생물 드리는 거, 발을 금하지 않고, 발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드리는 것은 뭐냐? 내 발을 지키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드리는 희생물은, 어리석은 희생물은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뭐라, 성전으로 가서 희생물 잘 드리고 왔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잘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악을 행했다고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면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와서 제대로 와야 제대로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죠. 듣는 것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충 듣고 대충 뭐 하고 그냥 몇 마디 하다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 그것이 악을 행하는 줄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를 지은 것이란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저는 매주 예배는 안 빠지고 가요. 그런단 말이죠. 가인이 희생물 드리면서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께서 자기와 자기 희생물 받으시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대신 번제물 드리면서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따라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의 전통, 그것도 누구 교회? 캐톨릭 교회. 응? 이런 교회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헛되이 만들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면 오히려 난리가 납니다. 그거 악을 행한다고 말하면. 지금 며칠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교회.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교회, 그거 이단 아니냐? 응? 그거 이단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런 죄나 잘못을 범하지만 그는 자기가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성전에 올라오거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주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주의사항, 첫 번째 발이었죠. 다음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이제 발, 귀, 다음 이제 입입니다. 다음 마음. 주의 집으로 갈 때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라. 주의 집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일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집에 와서 주 앞에서 맹세를 하거나 서원하는 등의 일에서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딱 올라오면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생각해봐요. 전국에서 오잖아,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오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 이 황금의 서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보기에도 막 경외감이 생기고, 또 그 산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다 지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올 때 벌써 어떤 느낌 들어요? 저 멀리서 성내 보이잖아. 햇빛에 반사될 때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그 황홀감이 들어.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런 건물만 성전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만, 이 돌들 보라잖아요. 이 돌들 이게 어떠냐고. 그런 걸 보면 진짜, 근데 특히 솔로몬 시대 때나 그 이후로, 그 성전은 엄청났어요, 정말로.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저절로 믿음이 생겨났고, 메시아 증후군이 걸리는 거죠. 이런 메시아 증후군이 걸리다 보니까,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무릎 꿇고 같이, 제사장들이 악기에 맞춰서 무릎 꿇고 경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저런 말을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소원을 빌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면서 동시에 서원을 하게 되고, 맹세 언약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년 이맘때 올 때는 또 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겠습니다든지, 내가 여기서 가서는 이제 또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든지,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이 당연히 그래 반응해요.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고.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가장 큰 명절이었고, 그 자체로 사실은 축제였습니다. 이 기간은 자신을 주 앞에 보이는 시간이라 특별한 영적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직접 나올 때는 주의 임재를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날라리 크리스천들도 가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말이죠. 그 전부 다 가짜 지명 같은 거 갖다 붙여놔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요단 강물 한번 만지면서 느낌이 달라지고 그 퍼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거를. 요단 강물 그냥 이제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요단 강물을 그냥 보기만 갈 거냐? 페트병에 담아서라도 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갖고 와서 자기 교인들한테 머리 손에 찍어서 머리 안수해 준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느낌이 막 이게 완전히 막 거기 갔다 오니까 그냥 막 메시아를 만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걸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금이야 그 주의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단 말이지. 그래도 완전 황무지 아니에요, 지금이야.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야 유대 전체에서 뭐죠? 최고의 도시라고, 거기는.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으로 직접 나올 때 그들이 주의 임재를 의식하기 마련이죠. 임재를 의식하기 마련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소원을 쏟아내고 막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는데 그 정신 차리고 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입을 조심하라고. 한나는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죽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지만 모두가 이 한나처럼 자신이 입으로 한 이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경소로 열지 말라는 것은 주 앞에서 헛된 약속이나 맹세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신년 예배 드릴 때 홀 하는 주님 앞에서 이런 거, 아니면 또 교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결단을 요구하는 이제 강사가 결단을 요구하면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약속을 쏟아내요. 쏟아내는데 정신 차리고 나오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싶단 말이지. 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결단하는 일은 좋습니다. 그러나 말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약속을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단하고 서원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 어떤 게 써내라 그래요. 앞에 써내라. 원래 내 저걸 하나님 앞에 속을 써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약속을 한다고. 올 한 해는 이런저런 일을 해주시길 빌면서 나는 그러면 뭘 하겠다. 이 쌍무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응?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가만히 있게 민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약간 미안한지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저절로 나오죠.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아니라 자기 남은 평생 동안 이렇게 뭐 하겠다고 이런 결단, 또 용감한 결단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평생 주의 첫날에 교회를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아직은 주의 은혜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결 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빼먹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주 앞에서 하겠다고 한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생각해보면 상당히 난감한 게 많죠. 안 지켰는데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마음이 급하게 돼야 하는 말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우린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주 앞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내 말수를 적게 하라는 것은 자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말수를 적게 하라.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하나님의 결단했어요. 이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버려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떠날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 말이 올무가 돼서 결국 못 떠났어요. 응? 자기가 이제 딱 한 말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도 자기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응? 이렇게. 근데 그게 딱 걸리는 거죠. 딱 걸린 거지. 응? 뭐 별 사람 다 했어요. 응? 여자들 중에서는 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혼수품을 다 주님께 갖다 바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저한테 뭐, 내가 들어보면 내가 했던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 나는 이제 약하게 했구나. 진짜 엄청난 서운한 사람, 아들 바치겠다는 사람 수두룩하고, 뭐, 수두룩하고요. 아들 바치겠다는 사람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고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이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못합니다. 잠언 29장 20절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는 사람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 앞에서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영적 수준이나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할 때 말이죠. 뭐 4시간 기도하기, 5시간 기도하기.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목사가 뭐 하루 3시간 기도한다더라. 그럼 난 4시간 기도해야지. 이 목사님들끼리 이런 것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기도 한데 그런 뭐 기도 3시간, 4시간 못하면 그거는 뭐 이거 뭐 영적으로 영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이나 관습에 따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주 앞에서 말수를 적게 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말수를 적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을 달라고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려도 자기 해보니까 5분 10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5분, 10분을 기도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오래 해봐야 뭐, 엄청 오래 기도한 줄 알고 시계 보면 5분 지났고, 10분도 안 지났다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한 줄 알고, 생각나는 거 싸그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10분도 안 지났는데 누구는 뭐 1시간 한다더니 2시간 한다더니 하면, 나도 기도를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복을 많이 받지 않을까? 기도 많이 하는 방법, 오래 하는 방법이 뭔데? 그게 방언이다. 방언하는 사람 3시간, 4시간은 5분처럼 한다더라. 이런 것도 이게 진짜 이 찌라시 수준의 가짜 뉴스를 듣고 와가지고는 이제 막 하는 게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한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 지가 뭐 기도하는지 몰라 하여튼 계속 조절되는 거야 막. 콜라 이러면 다 되면서 콜락콜락콜락 하면서 별의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지. 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하늘의 언어니 천사들의 언어니 신비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는 주 앞에서 내 말수를 적게 하라. 주 앞에서 내 말수를 적게 하라.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 많.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주님이 말을 했는데 지가 한 말을 지가 몰라. 지가 한 말을 지가 몰라. 왜? 그건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해.
지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지.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6장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안다. 이 교도들의 기도 방식이지. 그는 종을 내. 묵주 돌리면서 개솔리가 못해. 묵주 돌리면서 계속 같은 말 반복합니다. 불교보다 나무아미 탑을 계속 그 소리면, 응? 그래서 산기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목사들은 성도들 앞에서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영빨이 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데, 밤새 뭐 하냐면, 예수 구주, 내 구주를 밤새 한 거예요. 그럼 밤새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몇 천 번에서 만 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거 봐요. 리듬을 타가면서,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를 리듬 타가면서 밤새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가 들으시려고 생각하느니라. 그럼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해야, 그게 내 기도가 하늘에 그 성전에 닿는 게 아니냐. 하늘에 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니다 이거죠. 성도는 주께 구할 때 피로를 하려고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3절입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 구절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꿈의 분석보다 훨씬 먼저 꿈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꿈은 왜 생기느냐? ED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초자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고 일이 많아 생기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믿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라든지 요셉의 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지금 크리스천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있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수단은 이 성경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시의 수단을 이미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밤에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계시라거나 앞으로 내게 일어날 어떤 징조, 앞으로 내게 일어날 어떤 운명을 암시해 주는 징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쏘은 겁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깁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으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신의 욕망과 야심과 정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의 뜻이 뭐죠? 큰 욕심을 가지라 이 말이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큰 꿈을 가져라. 사람이 꿈을 꾸고 싶다고 밤에 그런 꿈이 꾸어지나요? 꿈을 꾸고 싶다고? 아니라고. 저는 그 제일 황당한 게 꿈꾸는 요셉 이런 설교 들었는데 요셉이 뭘 꿈을 꾸었지. 그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꿈이야 그게. 응? 누가 내 살에 꿈을 꿨는데 그게 꾸고 싶어서 꾸었냐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 줬죠. 누가 내 살에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꿈을 꾼 게 그건 야심이나 욕심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건 계시의 수단으로 구해 주신 거죠. 해석자가 왔고 그 꿈과 그들의 저건 제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 그 말은 이제 욕심을 가진다 이 말이지. 욕심, 야심을 말한 거지.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있죠. 유명한 설교였어요. 이 평생에 남는 설교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란 꿈. 지금 제가 읽어봐도 참 명설교였어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설교였는데, 그런 꿈은 자신이, 꾼다고 해서, 꾸고자 해서 꾼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 대언자들과 너희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이 꿈은 어떤 꿈이냐?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 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꾼단 말이야. 난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난 인생에 앞으로 난 이런 꿈이 있어요. 너희가 꾸고자 해서 너희의 꿈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언자들, 점쟁이들이 뭐죠? 딱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용한 대언자,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가 꾸고자 한 꿈을 지금 말해주잖아. 응? 내가 꾸고자 한 꿈을 누가 말해주자.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지금 이건데,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는 이런 건데, 목사님 지금 뭐 책망이 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요일날 한번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고, 이런 거 좀 받고 싶어가지고, 힘을 받고 싶어 교회 왔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교리적인 거 막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갈 때 힘이 빠집니다. 그래.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듣고 싶은 걸 잘 파악해서 말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요청설교 그런 거 있잖아. 요청설교. 이걸 설교해 주십시오. 제 카톡에다가 이런 거 설교해 달라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꿈을 외치는 이들은 모두 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하는 말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딱 들어봐요. 희한하게 들어봐. 예레미야 23장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꿈 이야기 막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꿈 꾸고 김 집사님 큰 집사는 꿈 꿨다는 이러면 그 거짓 목사를 행하면 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꿈 꿨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 말은 왜 목사 그 말을 왜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설교로 말하기 하기 때문에 내가 꿈으로 봤다고. 내 꿈을 꿨는데, 목사님, 자매님 나중에 잘 되더라고. 내 그런 꿈을 꿨다고. 그 말, 자기 꿈은 무슨 꿈이다? 신령한 꿈이다. 이런 걸 전제로 까르고 하는 거죠. 내 꿈은 용한 꿈이다. 내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 또는 징조다. 이런 것을 니는 믿을지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럼 그 말 들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왜 믿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 실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야.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고. 그럼 믿지 안 믿어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았어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옳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원해. 나도 그걸 바란다고. 그것도 그게 나의 디자이어였고 나의 위시리스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면 믿는 거죠.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거짓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한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도 쉽게 함부로 말합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그는 경솔하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경솔하게 백성들이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줄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핏째로 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예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맹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그들은 아마 48시간 이내는 바울을 죽일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최소 이틀, 길어도 72시간 내에는 바울을 죽일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지켜야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이들은 아무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들은 바울을 못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자신들의 맹세를 이행했다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면 또 이 사람들 다 몰살한 거예요? 다 아사한 거지. 그럴 수 없지. 다 죽은 거지. 그러면 안 죽었겠지. 사람 안 죽었겠죠. 먹었겠지. 먹는 순간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한 거지.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한 거 헛된 말 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 어리석은 자의 말이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서원이란 말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서원이란 말이 불교 용어예요. 우리말로 맹세입니다. 맹세. 근데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제 개혁 성경 쓸 때는 워낙에 많이 차용이 됐어요. 그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이제 자리 잡아서 지금 흠정력 성경도 그냥 서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서원은 야곱의 서원이 있고 한나의 서원이 있고 입다의 서원이 있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원이 있고. 근데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이제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니면 약속한 거. 전 예전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서원기도를 해보라는 추천과 권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서원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원기도랑. 서원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원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약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 자체가 없고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 말라고요. 금지 규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서원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 말은 뭐죠? 구약의 율법이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 말라고요. 이건 신약의 명령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하지만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36절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에도 서원에 대한 금지 규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12절이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주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갚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주 앞에서 경솔하게 입을 열고 서울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말이 많은 자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마음이 허황된 자나 거짓된 자들 역시 말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서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 명령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근데 구약에서는 서원에 관한 법이 있었고 서원으로 드리는 예물도 허물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가 서원한 대로 갚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율법은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서원은 무조건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을 한 후에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한 것이고 거짓말이 된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서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서원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했고, 둘째,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주로 이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서원한다면 이겁니다. 감사의 표현보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나 입다, 한나가 한 서원이 이런 예입니다. 현재 크리스천들이 서원을 한다면 대부분 이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서원할 때 나의 요구 조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대가로 헌신하겠다든지 뭘 하겠다는 식의 이제 상호 계약적인 서원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일방적인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안 해주셔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경우인데, 시편 132편에 이런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에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참으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잠하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되 주를 위한 장소 곧 야곱에 능하신 하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영적 각성이나 성장을 위해서 주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서원이든 간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율법에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은 물론 곧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구약 성도에게 서원은 매우 일상적이었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지니라. 그리고 지금 이건 경고입니다. 6절입니다.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서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멸하신다.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신다는 거죠. 경고가 무섭죠.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 거짓증언, 헛소리,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불평, 쓴뿌리 등이 다 해당되지만 본문에서는 앞에 이제 구절들과 연관시켜서 주 앞에서 서원하는 말입니다. 서원하는 말. 지금 서원에 관한 거예요. 주 앞에서 경솔히 말하는 것,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과 입술과 혀는 말을 하는 지체인데 몸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가장 큰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 물린 재갈로 큰 말에 온몸을 돌립니다. 배들을 보십시오. 배들이 바람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그 배에서 가장 작은 한 가지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돌립니다. 그건 키죠, 키.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는 크고 무겁습니다. 차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핸들입니다. 우리 몸의 혀는 말의 재갈, 배의 키, 자동차의 핸들과 같이 전체 부분에서 매우 작지만 전체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전체 몸뚱아리를 움직여요. 핸들을 한번 잘못 돌리면 아무리 크고 좋은 자동차라도 찌그러지고 깨어집니다. 해변가를 달리다가 핸들 꺾으면 차량 전체가 바다로 빠집니다. 몸과 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혀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입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소금에 간 맞춰서 항상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사람이 하늘의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와 대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보통 천사들과 말할 기회를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심판 때라 해도 우린 주 앞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 회개 보고하지 천사들에게 이런 해명이나 저런 설명이나 변명을 하진 않습니다.
이 덕분에 본문에서 천사를 이제 주의 천사로 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앞에서 실수연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연노라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연노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천사를 이제 하나님 현현이라는 뜻으로 보고 하는 거죠. 이와 달리 이제 천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대리인, 메신저 정도라는 뜻으로 보고 대언자나 제사장을 뜻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천사를 목사라고 해석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며,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사자면, 지역교회에서는 목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보면, 7교회 천사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 쓸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사람이 천사한테 어떻게 편지를 쓰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썼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썼다,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서머나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 말은 교회의 천사. 그 교회 목사에게 쓴 거지. 교회 천사에게 어떻게 썼냐. 그게 천사가 목사가 된 거지. 그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사역자로 본 겁니다. 옛날에 왕을 천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천자. 왕을 천자라고 하니까 왕이 보낸 사자는 뭐가 되는 거죠? 천자의 사자지. 그러니까 그 줄임말이 뭐죠? 천사가 된 거죠. 천사가 된. 그 왕의 사자가 천사. 그럼 우리말에도 있어요. 천사가 왕의 사자.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대입하면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천신이지, 한마디로. 하늘과 땅에 주고 하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뭐죠? 천사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이제 사자 사역자로 본 겁니다. 그럼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는 주의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천사 앞에서, 너는 천사 앞에서 그 실수연노를 하지 말라 했거든요. 이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이제 맹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원하는데, 사실은, 지성소 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경배할 때 그것도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딱 서고, 제사장들이 앞에 쫙 서면, 그들이 서원할 때 누구 앞에 서원한 거예요? 예, 일단 제사장들 앞에 서원하게 된 거지. 제사장들 앞에 내가 이런 서원을 했다고 나중에 서원 헌물 바칠 때도 제사장들 앞에 갖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 그 헌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서원 헌물을 갚든 뭘 하든 간에 제사장들 앞에 했으니까 이 성경보다 너는 천사 앞에서 그거 실수했노라. 그럼 제사장이 네가 그때 서원했는데 갚았느냐? 그러면 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본문에서 천사란 말은 이게 이제 이 주의 성전 앞에선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주의 집이었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섬기는 구분의 종들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는 그룹들과 천사들이 주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지만 땅의 성전에서는 천사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 그분 앞에서 섬기는 종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을 신들이라 불렀어요. 이들을 신들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만군의 주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 제사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제사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언자와 달리 제사장도 주의 만군의 사자다요. 만군의 사자. 그 입은 주의 법이 있고 만군의 사자였다고. 그 만군의 사자 이 말이 줄이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의 법을 집행하고 성제의 율법대로 주를 섬길 때 백성들은 그들을 주의 사자요, 주의 종요, 천사로 대우했습니다. 이제 나오면 아닌데 그 주의 성전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들을 깨뜨리지 못할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 대언자들하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지. 그 제사장들을 신들이라 불렀다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들을 신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원을 할 때 주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했고 서원을 갚을 때
주 앞에 나와서 서원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서원 헌물을 드렸는데 그 주 앞에 나와서가 하여튼 제사장들에게 헌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로 갚을 땐 상관없는데 못 갚았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서원한 건 갚았느냐 그러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6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같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사자다 이런 말. 다시 6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서원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서원을 갚지 못하겠다. 전에 한 서원은 실수였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에게 실수였다고 하는 말이 되고 주께서는 분노하시고 그가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꿈이 많은 것이나 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을 헛된 것의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꿈을 꾸라, 꿈을 크게 하라, 꿈은 이루어진다 등등의 꿈에 대한 좋은 말이 많지만 꿈이 많은 것은 말이 많은 것만큼은 헛된 겁니다. 꿈이 많은 것. 결론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지금 다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나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두렵지 않고 어떤 해악이나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갖는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걱정이나 불안을 제거해주는 가장 좋은 치유책입니다. 내 안에 주의 두려움이 있으면 내 밖에 어떤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고 용감한 척 해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뭐하도록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for our good. 우리가 모두 good, 우리에게 선함을 위해서,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은 헛된 일이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7절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